찬송가 드립니다. 돌아온 탕자. 이 세상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이곳에 예배의 자리에 두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곳에 영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그들 삶 속에 이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게 하시며 바른 길, 옳은 길, 정도의 길로 늘 인도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주님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성령으로 둘러주시고 예수 보혈을 피로 뿌리고 덮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진정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법들을 제정하는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법들을 잘 제정해서 세계에서 가장 이 나라의 법이 잘 되어지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네 마디의 이것이 너무 우리의 믿음을 상승시켜주는, 그죠? 또 믿음의 고백이 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또한 주님이 최고라고 우리가 하고
주님 또한 이제 주님 덕분에 살만 나고 또한 신바람 난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게 되고 내가 감사하게 되고 내가 기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재미에 빠져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모른 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 굶주림에는 관심도 없이 육의 풍성함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가는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뭐냐?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원래 이 15장은 다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이에요.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금 찾아지고 얻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양 한 마리를 잊어먹었다.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을 찾아다니시는 그러한 심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 99보다 하나가 더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드라크마를 잊어먹었다. 10개 중에 하나를 잊어먹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10개가 완전히 채워져야지만 원래 그 이스라엘에는 그 드라크마라는 것이 뭐냐면은 결혼할 때에 남자들이 여자에게 주는 신부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증표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잊어먹게 되면은 남자에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것을 아주 밤이만도록 찾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이렇게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게 되니까 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들이 잘 살다가 갑자기 자기에게 뭐라냐면 상속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알고 나에게 상속을 달라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그랬겠죠. 나중에 가서 내가 분깃을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눠주는 재산을 가지고 먼 지방을 갑니다. 그래서 가서 정말로 허랑방탕하다라는 것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들을 다 짓는 것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한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짓는 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자기는 즐기는 것이고 그것이 낙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세상에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뭡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좋은데 그것이 뭐예요? 궁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굶주려지게 된다. 그래서 돼지 열매에 그 지엄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정말로 돼지만 먹는 그런 열매인데 가끔씩 사람들이 조금씩 먹는다라고 해요. 근데 그것까지도 먹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아들의 목적은 육신의 것들이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사람에게는 다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방법대로 이 삶을 이루가려고 했고 이제는 아버지의 간섭도 싫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개척하고자 하는 새로운 모든 것들을 기대를 가지고 떠났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잠시는 그렇겠죠. 잠시는 행복하고 잠시는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가면 갈수록 내가 원했던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만 이제 가지고 왔던 돈도 재산도 다 탕진이 되어지고 이제 남은 것들은 이제는 모든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이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정말로 이 목적을 삼았던 이 정말로 물질이 정말로 이 돈이 하나씩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이 사람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비통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이 있으면 다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돈이 없어지다가 보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돈을 목적으로 삼고 가는데 돈이 없어지다가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려면은 여러분 돈은 아무리 많이 줘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말도 있잖아요. 99채 가진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한 채 가진 사람 거를 부러워한다. 뺏고 싶어 한다네. 뺏고 싶어 한다.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요. 이 아무리 돈을 많이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만족하다. 이제 됐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자기가 누렸던 힘이라고 믿었던 이 돈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이제는 목적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뭔가?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는 이제 실패자요. 나는 이제는 완전해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것은 바람을 잡는 것이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권력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요. 바람을 잡아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 뭡니까?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나는 가진 것을 다 가져왔다. 나는 세상에서 정말로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최고의 금은부화를 많이 가진 사람이고 최고의 낙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다 누려보니까 말하자면 그 끝까지 그게 바라보니까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잠시 내게 낙을 누린 것뿐이고 잠시 내가 기쁜 것뿐이지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바로 솔로몬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인생의 본분을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헛된 인생의 내 시간을 다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언제 알게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도저히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인간의 한계성을 느낄 때 그때서 비로소 목적을 다시금 이탈하게 됩니다.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게 주어진 것이 이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려고 그 목적을 깨닫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마귀는요 어떤 일을 하냐면 내 자존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야 내가 정말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내가 정말 정신 차려서 살라고 하니까 마귀가 야 너 자존심 있지. 응? 너야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 무슨 저기 하느냐.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주저앉게 되는 것이에요. 실망과 좌절뿐 어느 것도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되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주인인 줄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 하죠? 내 삶이 내 것이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다 가야 되는데 사실 내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어느 날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면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은 노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기도해서 하나님 도대체가 나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왜 그러시나요? 제가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왜요? 왜 그러는 거? 뭐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내가 이거 한다고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왜 이걸 못하게 하십니까? 다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면서 딱 고백한 것이 있어요. 주님 제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화나고 분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데 내 뜻대로 내가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잘 아직까지 모를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런 소리 말아요. 나는 내 뜻대로 돼야 됩니다. 천만의 말씀. 우리 미리 살아온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어떠한 삶을 의논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내가 의논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나 나는 그 강을 건너왔어요. 나는 그 힘든 어려움을 건너왔어요. 그럴 때 그 안에 그 다리 밑에가 물 밑에 뭐가 있는지 깊이가 뭐가 어떤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 가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 비치는 거지. 자녀들은 아니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왜 엄마는 반대를 해요? 뭐 때문에 반대를 해요? 왜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근데 내 삶이 내대로 된다라면 그 사람은 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항상 성경에 보면 너희의 생각은 뭐냐? 악하다. 그래, 악하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아니 하나님 내가 무슨 악하게 무슨 계획을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 너희는 어릴 때부터 악하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네 생각들은 어릴 때부터 악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선하게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계획은 악한 것이에요. 왜요? 세상의 것들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을 악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목적을 거기에 두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서도 목적을 주님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을 세상에다 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느 날 한 상을 봤어요. 제가 한 상을 봤는데 길이 있어요. 그 철길이 있는데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벌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를 갖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저기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세상도 버리지 못하고 주님도 버리지 못하고 어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 줄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그적거리고 이리고 가는 거 이리고.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도 잡고 싶어하고 주님도 잡고 싶어. 근데 주님께서 뭡니까? 절대로 둘을 가지고 못 가요. 우리는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자신을 위해서 살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신에게 순종하게 하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신에게 모든 것을 뜻을 따라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오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머 그럼 한 욕심쟁이네. 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자기 너네끼리 살아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기쁘게 아니에요. 너네끼리 니네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 니네 마음대로 니네 생각하는 대로 살아봐. 니네 세상의 성공을 꿈꿔봐. 그러면 주님의 살까요? 안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지를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그의 것으로 창조됐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위해 살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6절 8절은 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인을 위해서 살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 바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물은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한다니까요. 만물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더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한 목적은 주를 위해 살아라고 하는데 인간이 세상적인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화려한 거예요.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만져봐도 너무 좋아요. 쾌락과 향락.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쾌락과 향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게 다인 줄 알잖아요. 사람들 막 술 취하고 다니고 막 방탕하고 막 음란하고 하는 게 그 사람들 얼굴 보세요. 아주 행복해 보여요. 그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돈 많이 쓰는 사람들 행복해 보이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세상에 오셨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왜 정말로 흉악한 범죄자들, 그러한 사기꾼들, 도적질하는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오셨겠냐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자기의 자녀들을, 그래도 거기서 이리 가운데 보는 다윗이 이리에서, 늑대에서, 사자에서, 사나운 짐승에서 양을 뺏어오는 것처럼 바로 주님이 그거 하십니다. 이리 같고 사나운 짐승 같은, 우는 사자 같은 이 세상에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희생해서 거기서 건져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내 죄값을 치러줘요? 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낸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악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없었다면 왜 그렇게 남들이 보면 미친 사랑을 하겠어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은 미친 사랑이었는데 요즘에 유튜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미친 사랑이라고. 네?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미친 사랑이잖아요.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요? 누가 하나님인데 사람이 돼요? 그건 미친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내가 헬라인처럼 되고 내가 이방인처럼 된 것은, 내가 유대인처럼 되는 내가 저들을 얻기 위해서다. 때로는 가난한 사람처럼 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친 사랑에서 우리도 미친 사랑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친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미친 사랑이 된다니까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친 사랑했는데 우리는 미친 사랑 안 하는 게, 그게 사랑이 이루어지는가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하나님 쪽에다가 하나님 주시고 싶은 것을 다 주고 싶어요. 민수기 6장 있잖아요. 왜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고 지키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면 은혜를 누리고, 그분을 살면 평강을 누리고, 그분을 위해 살면, 근데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살면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생각해요. 그죠? 세상의 것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보고 사람들이 말해요. 바보야, 바보. 저거는 바보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도 사랑하면서 어그적거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 가나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세상에 가서도 우정거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 색깔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색깔이 분명해야 돼. 그쵸? 희죽거려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저기 뭐 하얀색인지 까만색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색이 아니라, 하얗면 하얗고 까맣면 까맣고 빨가면 빨가야지. 그래서 어디 가든 색깔이 두드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드러져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라 했어요. 그죠? 누구에게 처음 인정받으라 했어요? 우리 신앙을? 마귀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야, 저거 건드려봤자 안 돼. 두 번째, 누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쟤는 술을 갖다 놔더라도 절대로 쟤는 술 먹지 않아. 응? 음란한 짓에 갖다가 놔도 쟤는 절대로 안 해.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돼. 그리고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요. 이 세 분에게 인정을 받으면, 마귀까지 인정을 받으면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가셔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는 인정받는다라고 하면서 마귀에게는 인정 못 받고 사람에게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꼬시면 다 넘어가요. 야 이거 한 번만 해. 괜찮아. 야 다른 사람 다, 그렇지. 다른 사람 다 하지. 나도 먹어야지. 응? 여러분 그렇죠? 술이라는 게 제가 그랬죠. 그게 무슨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술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뭐입니까? 세상적인 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그리스도부터 떨어지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건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것이다. 성경에 보면요. 골로새서 보면 너희가 술 취함과 방탕함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냥 술 한잔 마시고 그냥 뭐 조금 음란한 짓 하고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무슨 목적이? 예배의 목적. 예배. 할렐루야. 진정한 목적은 예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뭘로 갖다 영광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조그만 선한 일 조금 누구 도와주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받으실까요? 네? 여러분 조금 하나님 앞에 헌금 좀 넉넉하게 냈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받으실까요? 여러분 조금 봉사했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세상에 조금 뭔가가 달랐다고 영광을 안 받으셔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요. 나는 예배로 영광 받는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핏뿌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핏뿌림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곳에서 드리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예배가 된다면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앉아가지고 내가 뭐 사도신경이고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내 심령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그게 바로 예배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인정되는 삶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예배를 꼭 들어와서 와서 이렇게 이것만이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내 삶 전체가 주님을 위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주님 생각만 해도 저는 어쩌저기 잘하는데 주님 생각하는데 나라 생각하니까 막 이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감사할까? 막 그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잠들기 전에. 그러면서 잠들면서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이게 예배의 삶이에요. 여러분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송 몇 가지 하고 다 사도신경 몇 가지 하고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만이. 내가 누구 앞에 가서도 예수 믿는 자라면 당당하게. 누구 앞에 가서도 내가 예수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가는데 여러분 예배는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 못 드려요. 그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예배라는 엎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엎드리다. 경배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내가 있는데 절대로 엎드릴 수 있나요? 못 엎드리잖아요. 경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을 왜 예배를 해야 될까? 몇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첫째는 그분은 창조주 때문에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를 해야 된다. 그분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에 한이 없기 때문에 무한하시기 때문에 예배해야 된다.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예배해야 된다. 그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예배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몇 가지를 보면서 맞아, 그렇지. 나는 한계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두 무한이니까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안 한다고 해놓고 약속도 어기지. 그렇지만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해야 되지. 내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그분을 예배해야지. 그리고 주님, 내가 이 땅에 이곳에 나를 두신 것을, 창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분을 예배해야지. 나는 능력이 좁아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그렇지, 예배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만 한다면요, 그건 당연히 예배해야 되잖아. 내가 왜 예배해야 돼? 왜 저 사람을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들을 때, 의문이 들을 때, 주님은 요즘에 제 마음에 항상 의문을 파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도 의문을 많이 가지고 살잖아요. 왜 이럴까? 뭐 때문에 그렇지? 왜 그렇지? 막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주님은 의문을 파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해답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의문이 없어요. 다 해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문이 있을 때 그분에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해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잃어버린 것은요,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탕자가 자기가 지금 뭐예요? 많은 정말로 재산을 가지고 나와서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아버지 집은 너무 풍족해. 정말로 너무너무 풍족한 곳이야. 근데 지금 내가 떠난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은 내가 굶주리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말로 할 수 없는 비통함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 돌아갈 본향을 기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단 줄 아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아니요. 어느 것 하나도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이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분명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집이 있다는 것이. 사람마다 다 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죠. 이 사람이 정말 이제 내가 돌아와야 되겠다. 이제 내가 돌아갈 본향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했죠.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고 왔는데 내가 그 아버지가 순조롭게 내줬겠어요? 싸워가면서 줬겠지. 그죠? 야, 다음에 내가 너 줄 건데 왜 미리 달라 그러냐? 내놓으세요. 당장 내놓으세요 하고 난리 찍어갖고 가져갔는데 체면도 있지. 내가 그렇게 아버지 앞에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가져왔는데 내가 어떻게 돌아가지? 여러 가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내 체면도 자존심도 없어요. 이것은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은 회개를 잊어보고 살아요. 그냥 나처럼만 하면 돼. 나는 뭐 내가 뭔 죄를 졌다라고 이렇게 회개를 잊어보고 살아요. 돌아갈 본향은 바로 회개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지 않고 또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또 땡깡을 부리고 나서 돈을 더 달라겠다고 이렇게 돌아오면요, 아버지도 안 바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도 못하겠습니다. 종처럼 하나만, 뭐예요? 종이라도 그래도 먹을 것은 있을 거 아니에요. 종 하나로 여겨도 나는 그것이 감지덕짐이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막 그렇게 가슴을 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오라. 할렐루야. 돌아오면 안아주는.
너 왜 그랬니? 너 뭐 때문에 너 돈 얻어다 썼니? 너 한번 생각해봐. 너 말도 안 되잖니? 안 따진다는 거예요. 주님. 그냥 그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제가 저번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방향전환이에요. 방향전환. 사람들은 그냥 가서 그냥 뭐예요? 가서 그냥 눈물 한번 뿌리고 주여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완전 어떤 사람은요 레파토리예요.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시다가서 오라가시오라만 막 열받아 제의를 들고 그것만 딱 하고 나서 나 회개했어.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또 줬어. 아버지 어떡하죠? 가슴을 치면서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요즘에 회개를 아주 무슨 장신구처럼 해요. 제 몸에 어떤 한 붙여있는 그것처럼 생각했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회개했어. 아닌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여기 있지만 내가 항상 우리 큰딸한테 뭐 잘못하면 너 회개할래? 매 맞을래? 그럼 쟤는 항상 회개한다 그래요. 그러면 회개해요. 근데면 제가 그러거든. 눈물 날 때까지 회개해요. 그러면은 지가 처음에는 잘못됐어요 하다가도 눈물이 나요? 안 나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 하는지, 엄마 나 차라리 때려줘. 회개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지는 어떨 때는 엄마 나 울었어. 그거는 아니야. 그 가짜 눈물이야. 네 지금 너 저기 힘드니까 너 우는 거지. 너 그 가짜 눈물이야. 다시 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10분 하라고 하는데 더 가고 가니까 나중에는 엄마 나 차라리 때려줘. 때려줘. 내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게 회개가요 쉽지가 않아요. 응? 방향전환입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예요. 완전히 바뀌어줘야 돼요.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말로 끝나고 입술에 말 끝나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 그럼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 아, 이것은 아니구나. 딱 뿌리치고 돌아설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다시는 기억하지 말고 미련도 갖지 말고 후회도 하지 말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이 옛날에 지었던 죄들을 다시 지으라고 한다면 지을 수 있을까요?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나 지을 수 있어. 나 그래도 지을 수 있어요. 나 손 들어봐봐 한번. 지어요? 못 져요? 생각만 해도 수치스럽고,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생각만 해도 내가 어떨 때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이 옛날에 지었던 그 죄들을 내가 살점을 떼어서 띄놓고 싶으면 띄고 나오고 싶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 다시 지으라고 하는데 지을 수 있어요? 못 짓죠. 이게 진정한 회개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나는 속으로 아유 나는 할 수 있어. 난 그래도 조금 할 수 있어. 이 사람 아직까지 진정한 회개가 안 된 사람. 내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행했던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는 바로 내가 돌아섰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다시는 그 자리에 안 가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진정한 회개된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남아가지고 미련이 남아가지고 한번 기웃기웃거리면 아직 진정한 회개가 안 된 사람. 우린 그렇잖아요. 내가 참말로 진짜 내 살의 어떤 부분에 안에 그것이 있다면 찢어서 잘라서 버리고도 싶다고. 그렇지 않나요? 암 같은 존재를 끄집어내서 다시는 진짜로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할 수 있도록 하고 싶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한다라는 건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다시 한번 주어진다라면 나는 절대로 이제는 그 죄를 안 짓겠다라고 그런 마음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 진정한 회개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런 죄를 지어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때 그 당했던 그 고통 지금 그 사람을 못 느끼니까 계속적으로 짓는 거예요. 반복한 거예요. 당신 내일 다시 지을 거야? 나 다시 지을 수 있어. 아직 회개가 안 들어지니까. 근데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회개가 도대체 뭐 언제까지 회개를 회개가 바로 그런 거. 내가 다시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미련하지 않고 내가 정말 거기에 있었던 것이 도리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스럽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고집도 교만도 이제는 모든 성공하리라고 했던 것들이 다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 비로소 주님은 맞이해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이 죄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좀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용서할까 하는데, 주님 말씀하기를 뭐라 했냐면,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죄를 내 등 뒤로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나는 너의 죄를 발로 밟아버렸다 그랬어요. 나는 너의 죄를 바다 깊은 속에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나는 너의 죄를 바람에 날려버렸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가서 하나님 또 잘못해서 해도 주님은 그래 한 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나 오늘도 죄를 또 됐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주님은 그래 너 죄 졌어? 하나님 용서해 줄게. 그래서 70번씩 9번이라도 그분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분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용서도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무죄를 판결하셔요. 무죄, 죄 없다 이렇게 해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 그죠?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에 무죄 판결에 길을 들고 나서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응? 저렇게 모든 것을 탕진한 저를 가지고 아들로 앉아가지고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가락지를 갖다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는 도대체가 여기서 했는데 뭔데 나는 도대체 이렇게 하느냐.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가 들어오게 되면 초신자가 들어와서 회개하면 그 사람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초신자들은요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막 좋은 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하나님도 계속 부어주셔요. 은혜를. 어린이니까. 근데 좀 나이가 먹고 이런 사람들이 좀 그런 사람들은 아유 진짜 응? 막 무시하고 그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때로는 시기도 하고 나도 옛날에 다 받았어 하면서 질투도 하고 교만도 하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배를요 찾아야 합니다. 예배를 와서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내가 직장을 가도 그곳이 예배가 돼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시장을 가더라도 그것이 예배가 돼야 돼요. 내가 TV를 본다라도 그것이 예배가 돼야 돼요. 뭐 내가 그냥 뭐 TV 기독교 방송만 보니 그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송보다 그것이 예배의 장소가 돼야 돼요. 바로 뭐냐면 모든 삶이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돌아갈 본향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아버지 집이 있어요. 관계 형성을 이룬 사람은 반드시 아버지의 집에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의 신분을 늘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셨어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옮겨주신 거예요. 영적 신분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가지 말라고 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부심과 긍지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남들보다 보기에는 불쌍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네? 불쌍해 보이게 만드는데 여러분 불쌍해 보이게 만들 필요 없어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 앞에서 당당해야 되는 것이 왜요? 우리는 이렇게 영적 신분이 우리는 그런 사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분의 정말로 목자 양이 된 거예요. 그분의 친구가 된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누구 밑에 가서 절절절절 그냥 합니까? 세상적인 학문은 떨어질지 모르고 세상적인 배경, 권력 어떤 것들은 그들보다 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그렇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신분은 남들이 볼 때는 비굴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준 영적 신분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도 기죽지 마시고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이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늘 믿고 살아갈 때에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을 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에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녹을 비